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그러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서 3장 9절 말씀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되지 않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각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10사람을 다 고쳐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갔느냐? 9사람은 어디 가고도 한 사람만 내게 왔느냐 물어보셔요.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9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창세기서 3장 10절에서 아담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두려움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제 두려워서 숨게 되는 신세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죠. 그 사랑의 증표가 창세기서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후에 동산에서 내어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내어 보내셨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입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와 긍휼, 그것은 가죽옷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많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비둘기까지도 많이 죽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 정해져 있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드리는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려주셨으니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맑은 물이에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 그 맑은 물로만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맑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게 하시죠. 에스겔서 37장에서 자세하게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저 마른 뼈들에게 내 말을 명령해라. 그대로 하니 뼈들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힘으로는 살아났으나 그 속에 생기가 없으므로 여전히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여기서 마른 뼈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혀주신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거를 깨닫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에게는 영을 주셨다.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개를 사랑해요. 또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얼마나 또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말은 자기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말에 늘 사랑을 주는 거예요. 농부가 소를 기르고 대할 때 비록 일은 시키지만 주인의 뜻대로 일은 시키지만은 그 소를 자식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이번에 최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 인근 산에서 이제 죽어서 발견됐는데, 그것을 그 현장에서 많은 경찰관들과 또 여러 마리 이 수색견이라고 하죠. 잘 훈련된, 고도로 훈련된 그 수색견. 우리가 이 공항 같은데, 국제공항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마약 같은 거 탐지하는데 굉장히 뛰어나죠. 냄새로. 뱀에게 지혜를 주시고 비둘기에게서 순결을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그 짐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소는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고 죽은 이후에도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소가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도 하죠. 자, 이와 같이 짐승이지만은, 동물이지만은 인간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주인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주인을 알아보니. 개도 주인을 알아봐요. 그래서 대먹지 못하는 사람을 개만 또 못하다, 이런 말도 있고, 또는
짐승반도 못하다 이런 말을 세상에서 쓰는 말이에요. 영리한 개는 주인을 알아보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런 개는요, 사람보다 낫다. 사람보다 나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담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길러주는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것이 소가 됐든지 말이 됐든지 잘 훈련된, 아니 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먹을 것만 줘도 보통 일반 집에서 가정에서 기르는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고도의 훈련을 통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주인을 잘 알아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박원순 시장 그 죽음을 발견했을 때 수색견이 발견했다고 하죠. 경찰이 못 찾는 것을 먼저 수색견이 찾아. 그래서 끙끙거려 여기 있다고 찾았다고. 그러면 경찰관들이 벌써 이제 알아듣고 그곳에 가는. 자, 아무리 이와 같이 개가 잘 훈련받아서 좋은 일을 할지라도 경찰관들이 찾아내기 어려운 마약 숨겨서 들어오는 거 다 찾아내는 거, 이러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가르쳐도 개는 인간이 될 수가 없다. 개는 개다. 짐승이다. 그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고 출애굽기 3장 14절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히브리서 3장 4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은 이제 가죽옷을 통해서 신분이 새롭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대속과 속량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담은 속죄의 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는 지옥을 갔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지옥 가지 않았다. 인간의 조상 아담은 오실자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옥 갈 수가 없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사했죠. 말씀에는 없지만은 그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어려서 익히 배워왔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죄의 쓴뿌리는 있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같이 가인과 아벨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로 주신 이상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다. 그러나 그 복이 달라요. 에서가 굶어서 죽었습니까? 저주받아서 죽었느냐고요. 에서도 복을 받았지만은 창대하게 됐지만은 그 복이 야곱이 받은 복과는 다르다. 이스마엘이 받은 복, 오늘날 중동 지방에 가난합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삽니까? 풍성하게. 그러나 그러한 복과는 다르다. 세상에서 부유하게 잘 사는 그런 복과는 다르다. 야곱이 받은 복은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살기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고 어려움이 없고 그렇다면은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이대로 살고 싶죠. 그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려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일찍이 죽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제자들은 정작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주여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져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대꾸도 안 하셔요. 우리는 날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나라는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 버려야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 곧 광야다. 광야에서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탐심과 정욕, 우상숭배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 펴서 업어서 날르신 것처럼 광야에다 갖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광야는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산같이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광야 없이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나의 것으로 나의 구주로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복음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과정인 광야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내가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했으면 그 보화 되신 예수를 발견했으면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네가 발견한 보화,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생활 속에서 그 뜻이에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일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먹을 소산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는 일찍이, 누구는 중간에, 누구는 말년에 뭐를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 복 있는 사람이죠. 보화를 발견하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신받다라고 외치는 그 산삼을 발견하게 되면은 누가 감히 가져가지 못하게 선포해버리죠? 신받다. 그럼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를 발견했으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복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 된 사람이고, 우리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는 이제 소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우리는 위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없으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거야, 이 땅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그들이 평안했느냐고요. 고난 중에도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잖아요.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만 빼고. 사도 요한은 100세가 거의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감당해야 될 사명, 성경을 완성해야 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100세까지,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죠. 그래서 이 고난이 참 좋은 거예요. 고난이 너무 크면, 심하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죠. 그러나 적당한 고난은 가장 좋은 평안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고난이 없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뱀의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평안하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적당한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약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쯤 되면 내가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니까 고난을 원망불평하지 말고, 고난까지도 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고난 뒤에 있을 축복, 요셉과 같이 13년이라는 그 고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때에 엘리야 같이, 사도 바울 같이, 사도 요한 같이, 베드로 같이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신부가 돼요.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나는 너희 남편이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언약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비록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그때를 위하여 사모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의 때를 위해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다. 자, 그러한 믿음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고난도 유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옥새에 잠기지라도 그러한 지하 감옥에서도 빛이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견뎌내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감히 우리가 따를 수는 없지만은 빌립보서 2장 5절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거룩하신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과 늘 하나가 돼야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이 되어지고 모든 일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요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되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속죄의 피,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속죄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커버라고 그러는데 덮어버린다는 뜻이야.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신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잘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해버리겠다.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피 흘림, 그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이제 이전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기 전에, 피의 공로를 입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전에 살아왔던 내 마음, 내 정욕대로 살아왔다는 그 행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죠?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 생명의 말씀을 꼴을 넣어 주시니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세상은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 쌓일지라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 항상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오늘 또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